을 받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배는 신자의 의무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바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는 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1절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파 중에 가장 종교적인 열심이 탁월한 분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뒤로 가면 관원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관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 사회의 자치기구입니다. 우리로 친다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70명 정도가 회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배지 같은 거 달고 행정부 일도 하고 입법부 일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랍비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말은 학식이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나이가 대략 한 50에서 60 정도 되어야 합니다. 60이 거의 가깝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유대 사회의 지도층에 해당하고 바리새인이며 또 랍비로서 토라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당시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은 30살 언저리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이가 30살 혹은 31살 정도로 봅니다. 청년이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 석수였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목수나 석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3D 직업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최하층 천민의 직업입니다. 당신 직업이 뭡니까? 저는 목수인데요. 하는 순간 사람들이 얕잡아 보는 거죠. 집이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목수와 석수의 일을 했습니다. 그 말은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가난했기 때문에 일찍 생활전선에 끼어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율법을 바로 해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 지도층에게 큰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율법을 올바로 가르치며 민중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민중들은, 군중들은, 백성들은 열광했지만 이 유대의 지도층들은 아주 심한 저항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유대사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험담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 유대 지도층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오는 것은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졌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고. 근데 반대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하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니고데모의 말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랍비라고 불러줍니다. 이건 존칭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랍비여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서 좀 많이 배웠다 그러면 박사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랍비라고 하는 말은 박사님 한 10개를 정도 받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랍비라는 칭호를 받으려면 나이 40살이 넘어야 합니다. 랍비로 서품을 받아서 랍비라는 명칭으로 불리려고 하면 수년 동안 정규적인 연구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마치 목회자가 신학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전승 자료와 할라카의 해석 방법에 통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랍비라고 하는 호칭을 받으려면 나이 40살이 되어서 혹은 넘어서까지 공부를 많이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랍비에게 토라의 구절을 묻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으면 금방 알려주는 거죠. 그것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랍비는 판결도 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제 옆에 있는 사람과 다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중재를 하고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랍비가 그 사건에 해당하는 판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치 법원에서 보면 판사님이 판례를 들어서 하는데 그 판례를 이야기해 주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금방금방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공부에서는 랍비라는 호칭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라는 호칭을 들으려면 나이가 40이 훌쩍 넘어야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랍비 호칭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대단히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당시 나이가 30살 언저리였습니다. 랍비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랍비라는 호칭으로 불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뜸 찾아와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르기를 랍비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존경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사회 지위도 보잘것 없지만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모습, 이것은 니고데모가 얼마나 고아한 인품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처럼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이나 가진 것으로 나이로 갈아뭉개고 그렇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는 나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시군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물론 나는이라는 주어 대신에 우리라는 주어를 써서 좀 더 일반화시키고 익명화시킨 점은 있습니다. 여하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2절 말씀을 곰곰이 자꾸 읽어보아도 왜 찾아왔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붕 띄워주기도 하고요.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기도 하고 유창한 언변을 보여줍니다. 많이 배운 사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해도 유창하게 하고 화려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왜 찾아왔는지 하는 것을 도무지 니고데모의 말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쉽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그냥 3절만 딱 떼서 이야기하면 아무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2절, 3절 이렇게 흐름을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군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해야 맞겠습니까? 뭘요, 별것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띄워주시는군요. 감사한데 제가 이런 겸양의 말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글을 읽거나 대화를 들을 적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걸 싹 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뜬금없이 거듭남이라는 주제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되어지지만 이걸 2절 말씀과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온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유창한 언변으로 자신의 방문 목적을 살짝 가렸습니다. 아마 대화가 이러쿵저러쿵 더 진행이 되었다면 내가 왜 찾아왔는지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은 자신의 방문 목적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어라고 이렇게 할 때부터 예수님은 단박에 니고데모의 심중을 알아채신 것이죠. 이 사람이 존귀한 신분을 가진 이 사람이 이 밤중에 왜 나를 찾아왔는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적에 왜 찾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니고데모는 나다나엘처럼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든지 혹은 들었든지.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거나 들으면서 이분이 과연 오실 메시아이신가? 그것을 아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한 욕구가 그의 체면을 이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신 것은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는,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고관대작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학자였습니다.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고매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가 뭐래도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탁월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겠는가? 옆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는가?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찬양 가운데 그런 것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를 못 갑니까? 예, 하와이는 가도 하나님 나라는 갈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도 못 가요. 어디를 못 갑니까? 하나님 나라. 예. 물론 힘으로는 하와이도 못 가겠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돈과 힘과 명예와 이런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날벼락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유대교 종판에서 바리새파라는 뜻입니다. 유대 종판에서 바리새파는 믿는 신조가 있습니다. 내세를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열심을 내지만 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문제는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안 생긴다는 거죠. 나이가 1살, 2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확신이 하나, 둘 더 커지는 것이 아니고 불안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좀 허탈하고 말 것인가? 아닙니다. 허탈한 정도가 아닙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니고데모 본인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난 일이죠. 근데 정말 큰일 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니고데모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닌 말로 니고데모가 천국에 못 가는 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한 2000년 전에 사신 분인데, 그죠? 그럼 내가 천국에 못 간다는 거, 이건 정말 큰일인 것이죠. 여러분은 천국 가십니까? 누가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 잡지에서 미혼 청년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 결과가 큰 충격이었습니다. 85%가 엉뚱한 대답, 잘못된 대답을 했습니다.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잘 다니면 갈 수 있다. 착하게 살다 보면 갈 수 있다. 믿음을 위해 노력하면 갈 수 있다. 심지어는 이런 황당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일독하면 갈 수 있다.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아무에게나 한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입한 미혼 청년, 보통 말하는 모태 신앙의 기독 청년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목적이 뭘까요? 교회에 출석하고 출입하는 목적이 뭘까요? 통계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저 푸른색 비슷하게 제일 큰 게 39%인데 1입니다. 그리고 저게 황색도 아니고 뭐 그 다음에 32%죠. 나머지 각자가 있는데 저 1위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교회 예배에 왜 나오느냐?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저는 이것이 니고데모형 신자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가? 교회에 오는가?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는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니고데모형인 것이죠. 그 사람 별명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서 자기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은 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구원과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해서 구원과 영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영생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 할 수도 있고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고 교회에 온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둘을 포함하면 거의 70%가 교회를 출입하는 70%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에 나오지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이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공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별명이 니고데모인가? 아닙니까?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만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심판을 계시록 20장 15절에서 보여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시록 20장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가 있으면 그 심판대라고 하는 그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놓여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을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생명책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집이 몇 채냐? 뭐 선행을 얼마나 했느냐? 그런 걸로 아니라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영생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넌 이름이 뭐냐? 홍길동입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 무슨 일을 했냐? 뭘 했냐? 마음 묻지 않습니다. 생명책을 쫙 펼쳐놓고 이름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 홍길동이니까 히어서에서 찾아야 되겠지. 홍길수는 있는데 홍길동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영원 불못이다. 제가 그동안 헌금을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돌려줄게. 마지막 심판날에 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빠져있는 사람은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영생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름이 뭐지?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있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대는 마치 여러분들이 공항에 가시면 공항 검색대와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대를 통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 바지 주머니에 조그만한 칼이 하나 있다. 통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픽픽픽 납니다. 그러면 안전요원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검색대를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한 대로 다 끄집어내고 나서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삑삑삑 소리가 안 나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주머니를 뒤져보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수술해가지고 무릎에 쎄놓은 것도 소리가 나는 거죠. 천국에도 그와 같은 검색대가 있는 것입니다. 공항에 있는 검색대는 소지하면 안 되는 것을 소지한 사람을 걸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적인 것을 소지한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검색대는 소지해야 될 것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통과를 하면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통과하려고 하면 튕겨나와 버리는 거죠. 소리가 그냥 삐삐삐삐 소리가 나면서 통과가 안 돼요. 왜 통과가 안 됩니까? 당신은 영생이 없군요.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검색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재벌의 할아버지라고 해도, 노벨상을 몇 번씩 받았다고 해도,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 해도, 나라를 들썩거리는 절세 미인이라 할지라도 영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검색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지옥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겠습니까? 신이 존재하기에 신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 지옥 형벌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이걸 피하려고, 영원한 사망을 피하려고 윤회니 전생이니 이렇게 해서 위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회, 전생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죽으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갈 것인지 영벌에 처해질 것인지. 죽음 뒤에 뭐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영생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없다, 부정하거나 무시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 밑바닥에 남이 알 수 없는 불안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생을 받아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하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도 엇나가지 않고 인격적으로 타인을 위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심적 밑에 있는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노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나이 20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늦게 죽을 거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뭐가 없다고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을 졸하게 된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 확신이 있는 자는 정말 큰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확신이 없다면 거듭남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소망하기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분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아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혹 일어나는 것이 조금 주저가 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 남은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을 듣고 믿고 인정합니다. 주 예수님, 제 마음과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오니 지금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들을 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것은 그 조그만한 자기 위안 얻고 돌아가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어리석은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하인은 어리석긴 했지만 심성은 착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종을 늘 데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 이 하인을 볼 때마다 그의 무지를 비웃었습니다.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어느 날 이 주인이 이 하인에게 지팡이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다음에 너보다 더 큰 바보를 만나면 이 지팡이를 그에게 주어라. 이 하인이 조금 어리석고 무지하고 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신실하기는 했나 봐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를 조롱하기 위해 줬다 생각을 못하고 주인의 명령이니까 자기보다 더 큰 바보를 수년 동안 찾았습니다. 근데 찾아보아도 자기보다 더 큰 바보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걸 보면 바보는 아닌 것 같아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인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죽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인에게 아무래도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곧 죽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자 하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그 주인이 죽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 가져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다. 그러자 하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인님, 제가 준비해드리지 않아도 주인님은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인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별로 준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 그랬더니 종이 자기 방에 가더니 지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여행을 떠나도 준비를 하는 법인데 돌아오지 못하는 먼 길을 떠나면서 아무 준비도 안 했다니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팡이 도로 가져가십시오.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이 하인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부귀영화, 입신양명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젊기 때문에 나는 아직은 아니야.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 멸망보다 시급하고 두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